좋은 날입니다. 우리 최명아 집사님 말씀처럼 날씨는 무덥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거기에 벌레들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즐겁고,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남긴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절망입니다. 아삽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 지휘자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을 보좌하는 1등 참모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었고 예배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심에 있던 아삽조차도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날마다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은 깊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아삽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믿음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찬양이며 혼란 끝에서 회복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의 고백을 통해 현실이 흔들릴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눈이, 영의 눈이 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소망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전반부에서 아삽은 깊은 혼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목격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는 악인들이 도리어 건강하고 걱정이 없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강포를 행하고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며 거침없이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따르고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이 세상의 기준처럼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들의 성공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아삽 자신은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마다 고난과 징벌 같은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뇌가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현실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도리어 불의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우리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며 영적 혼돈과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도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심한 병까지 얻게 되지요. 그의 친구들마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욥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의인도 이유 없이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아삽의 혼란은, 욥의 혼란은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이 끝은 아니죠. 이렇게 혼란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후반부에서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절부터 24절은요, 성소에서 깨달은 진정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망과 혼동 속에서 갈등하던 아삽은 성소에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아삽이 말한 성소는 단순히 성전 건물이나 종교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아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갇혀있던 아삽은 성소에서 현실 너머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껏 악인의 형통만 보이던 그의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이제는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하고 안정된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으며
한순간에 파멸에 빠지고 마치 꿈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의 눈속임일 뿐이며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달음은 아삽의 내면을 붙들고 있던 혼란과 절망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참된 소망을 심어준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과 절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진리 참된 소망을 심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과 같사오나 악인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23절 2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무엇으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라. 이제 그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마침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마른 십자가에 핀 꽃이라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십자가에 핀 꽃.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바싹 말라버린 오래된 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깎이고 햇빛에 그을려 겉으로는 어떤 생명이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나무 그대로였습니다. 교인들은 그 죽은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나무는 이제 다 발랐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봄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싹 마른 나무 십자가의 한 귀퉁이에서 작고 푸른 새싹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지나서 그 새싹은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냅니다. 교인들은 눈을 의심하며 그 광경을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생명이 움튼 겁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이렇게 그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이 마른 십자가에서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이 십자가처럼 메말라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일 때가 있지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단절,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곳에서 꽃을 피워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피어난 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삽처럼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더 나아 보여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서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상처를, 어디에서 아픔을, 어디에서 질병을 회복하겠습니까? 성소에서 질병을, 성소에서 상처를, 아픔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아삽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을 넘어선 긍정적, 궁극적 소망입니다. 아삽은 긴 혼돈과 영적 갈등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지요. 2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삽의 완전히 뒤바뀐 가치관이에요. 한때 그는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갈망의 대상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긴 신앙의 씨름 끝에 절망 속에서 체득한 굳건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삽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그는 절망 속 소망의 정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로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병들죠. 늙죠. 약해집니다. 삶은 때로 상처투성이고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외로움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굳건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변치 않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덧붙입니다. 영원한 분깃이로다. 즉 하나님 자신이 가장 완전한 유산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소유라는 아삽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내 기쁨, 아멘. 내 만족, 내 소망. 지금 아멘 할 타임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영원한 내 기쁨, 영원한 내 만족, 영원한 내 소망, 영원한 내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절망의 터널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건강은 갈수록 약해져요. 여러분 갈수록 건강해지십니까? 갈수록 약해지십니까? 갈수록 건강해지세요? 갈수록 아픈 데가 많아져요. 죄송하지만 자꾸 쇠퇴해 돼. 내 스스로가 느껴요. 미래가 갈수록 막 비전이 안 보여.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막 관계가 흔들려. 삶이 무너져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시로다. 그것도 따라서 해야죠. 쭉 이어서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73편의 마지막 절에서 아삽은 자신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요약하죠. 28절 마지막 읽을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금년 2025년 교회의 비전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아삽은 이제 세상의 부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 오늘도 세상의 모든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아삽의 전환점은 성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아멘. 잠시 반짝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만족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흔들리는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어떻게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아니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시간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오늘 시편 아삽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나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